벌써 11월 중순입니다. 오늘이 16일이죠. 빠릅니다. 새해가 된 지 며칠 안 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해가 되었다. 새해 계획도 우리가 만들고 그러다 벌써 11월이 됩니다. 몇 주 안 지나면 올해도 지나갑니다. 2014년이 그저께 같은데 좀 있으면 2015년 2000년도가 온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은 공포를 좀 가졌습니다. 2000년대는 어떻게 될까? 또 2000년이면 컴퓨터가 잘 작동을 할까? 굉장히 혼란이 있지 않을까? 그런 공포를 가졌던 것이 그저께 같은데 벌써 2000년하고도 14년이 지나갑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고들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어른이 되면 나이가 많아지면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이 느껴질까요? 사실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리적인 24시간 하루, 365일, 1년은 어떤 의미에 보면 단위로서 빨리 지나가거나 늦게 지나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지구상에서 있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빨리 지나가거나 늦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죠. 요즘에 미국에 어느 영화가 나왔는데 거기는 보통 때보다도 7시간 빨리 늦게 간다. 그런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 그런 특별한 환경이 아닌 우리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시간에는 빨리 지나가거나 늦게 지나가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느껴지죠. 제가 왜 나이가 들면 빨리 시간이 흐를까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이 의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의견이 기억이 납니다. 그 의견은 다음과 같은 것이에요. 이제 5살 먹는 아이는 1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전 생애의 5분의 1이 1년이니까. 그런데 이제 20살 먹는 청년은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이 느낀다는 겁니다. 1년이 빠르다는 걸 느낀다는 겁니다. 왜? 자기 전 생애의 20분의 1이 1년이니까. 그런데 연령이 50대가 되면 50살이 되면 1년이 더 빨리 지나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년은 전 생에 자기가 살았던 생에 5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느낀다는 것이죠. 80세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80분의 1.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일주일이 빨리 지나가고 1년이 빨리 지난 것 같은 착각 속에 있습니다. 또 어른이 되면 하는 일들이 많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빨리 지난 것 같이 보인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물리적인 시간은 빨리 지나가거나 늦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죠. 문제는 시간이 빠르다, 늦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제한된 시간, 우리 생애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하나밖에 없는 제한된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가볍게 보낼 수 있을까? 우리의 존재의 이유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최선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러한 문제를 상기시켜 줍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 13절에서 17절까지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절과 14절 무엇입니까? 들어라 너희 중 말하기를 오늘날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를 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기 마지막 단어는 안개라는 단어로 끝납니다.
안개,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 안개가 뚜렷하지만 그 안개 속에 들어가면 실체가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 안개입니다. 안개는 있다가 갑자기 없어지는 것도 안개입니다. 어떻게 보면 허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13절과 14절에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시는데 거기에 충실하지 않고 갖는 온갖 인생의 계획은 허무한 안개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어느 부자가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풍년이 들었습니다. 곡식이 넘치게 거둬들입니다. 창고가 부족합니다. 부자가 생각하기를 안 되겠다. 너무 곡식이 풍년이 들었는데 창고를 헐고 더 큰 걸로 짓자. 거기에 가득 곡식들을 채워놓고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 네가 예비한 그 많은 창고의 곡식들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취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 1950년대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린아이들이 시골에서는 아무런 놀이터도 없고 장난감도 없었어요. 장난감이라고 해봐야 뭡니까? 그릇 깨진 사금파리 그거 가지고 이렇게 모래를 물에 이겨가지고 밥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깨구리를 잡아가지고 소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놀았습니다. 그렇게 놀고 이렇게 뭐 또 만들고 이러는데 저녁에 밥 먹으라 하면 다 두고 가죠. 나가보면 낮에 놀았던 그 흔적들이 있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재밌게 놀았지만은 저녁이 되면 아무런 의미 없이 떠나가야 되는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인생은 덧없는 안개와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20몇 년 전인가요? 시카고에서 있을 때 아는 자매님이 오하이오의 아주 시골에 살았던 자매님이 계세요. 그래서 가끔 초청을 합니다. 오십시오. 여름에 이제 아이들이 방학을 하면 이제 한 몇 시간을 가서 그 집에 갑니다. 굉장히 농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도 우리가 미국의 그 본래 모습을 보려면 농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한국의 본래 모습을 보려면 농촌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농촌에 가면 미국적인 것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미국 분인데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고 참 친구입니다. 그분이 그래 이 자기 밀그로브라는 조그마한 마을인데 그 마을은 자기의 정조 할아버지가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거기 그 들판이고 그저 숲이었는데 개척을 자기 정조부가 와 가지고 나무들을 베내고 찍어내고 거기에 토막집을 짓고 살기 시작한 마을이 바로 그 마을이라는 것이죠. 대대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 있는 저 집은 자기의 할아버지 누님 집이고 그 누님은 그때 90몇 세인데 저 집에서 태어나고 저 집에서 평생 살고 있다는 것이죠.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분이 살고 있는 집이 아마 100 몇십 년 된 집인데 조그마한 집인데 통나무로 이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 집을 이제 몇천 불에 사가지고 왔는데 그 안에 옛날 살았던 사람들의 사진도 성경책도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어요. 보니까 사진이 아주 오래된 사진, 아마 100년도 넘은 사진 같아요. 그 사진에 나오는 사람들 젊은이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지금 아무도 존재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 읽었던 그 성경책, 낡은 성경책도 있어요. 참 그것을 보면서 100년 전에 이곳에 살았던 이 집에 살았던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들은 다 가고 흔적만 남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인생,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창조자에게 충실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허무한 안개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소대원 중에 한 병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근무할 때는 한국의 제일 중부전선 철원이 제일 춥지 않습니까? 철원의 비무장지대 DMZ의 안에 제가 소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에는 가드포스트, GP,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성과 같은 거기에 3개월 동안 있고 3개월은 이제 DMZ 안에 뭡니까? 수색, 매복. 수색은 주로 낮이고 매복은 밤입니다. 저녁에 들어가서 새벽에 나오죠. 얼마나 참 그게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그 중에 그때 한 번은 정확하게 1978년 7월 17일 날 제헌절이죠. 한국으로 말하면 7월 17일 날 새벽에 매복팀이 들어갔다가 지뢰를 밟고 사고가 났습니다. 2명이 죽었어요. 사랑하는 소대원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제대를 1개월 놔두고 죽었어요. 제대를 1개월 놔두고 죽었습니다. 이름이 이재환 병장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선명해요. 이제 마지막 휴가를 갔다 오면서 자기가 다 이제 휴가 갔다가 오면서 이제 제대하면 자기는 이제 원외 같은 걸 하는데 자기가 일자리를 다 마련해 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장가도 가야 되기 때문에 어디 휴가 가서 이 점도 뺐어요. 얼굴에 점도 빼가지고 아직까지 낫질 않으니까 반창고를 붙이고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 남겨두고 매복 들어갔다가 지뢰 사고로 그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즉사했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그런 사고가 났는데 몇 시간 후에 빈 추럭만 돌아왔어요. 그들이 사용하던 총이라든지 또 군화라든지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왔습니다. 며칠 후에 이재환 병장이 쓰던 그 관물을 정리를 하는데 추억록이라고 있어요. 군대 갔다 오시는 분들은 옛날 분들 아시죠? 3년 동안 군대 생활하면서 동료들 뭐 이렇게 편지도 쓰고 뭐 이렇게 제대한다고 축하도 하고 사진도 찍어 놓고 뭐 사인도 받고 이런 추억록인데 추억록이 있어요. 추억록 앞에 그게 이제 그때 병장 월급이 3,000원인가 그랬는데 그거 모아가지고 쓰겠다고 돈도 좀 들어있고 자기가 군대를 제대하고는 사회 가서 어떻게 자기는 살아보겠다 그런 계획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 동작동 국군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그 묘비에는 1978년 7월 17일 철원에서 순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그들을 생각해 보면 참 살아있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죄스럽기도 하고 또 그들이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쉽게 가는 것이죠. 그들은 20대 초반의 얼굴로 지금도 우리 기억에 남아있지만 우리는 이제 반백의 중늙은이가 되었습니다. 참 세월이 빨리 가는 거죠. 창조자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24시간 하루와 365일 1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실하지 않고 갖는 어떤 계획도 안개와 같이 허무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 없는 인생, 목적이 없는 항해와 같은 것 아닙니까? 그는 길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인데 예수 없이 살아간다는 그 사실은 참으로 허무한 생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왜 어떻게 살아왔는가 허무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은혜와 자비 그리고 행복한 생애였다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 없는 인생은요 나그네기는 참 허무한 겁니다. 예수의 부모님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다가 돌아오는데 3일 길을 왔는데 중간에 예수가 안 보이는 겁니다. 찾았어요? 없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갔어요. 허무한 3일길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비한 3일길. 다시 돌아가서 다시 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 없는 인생은 허무한 겁니다. 욥기 8장 9절에는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 나의 날이 체부와 같다. 1년 후, 2년 후 쉽게 우리의 생애는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우리 인생에는 허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자에 대한 우리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그리고 영원한 미래를 약속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현재는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이지만 진정한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간증을 했습니다. 그 의사는 어릴 때 굉장히 가난했답니다. 그래서 달동네라고 하면 언덕에 그저 판잣집에서 사는데 겨울에 자기는 그 추운 날에도 밖에 나와서 놀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 안에가 더 추웠으니까, 집 안이 너무 추웠으니까 밖에가 차라리 햇빛이 나고 나았다는 겁니다.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밖에서 노는데 전부 다 부모들이 부릅니다. 밥 먹으라. 그런데 자기는 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왜? 부모님이 다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친구들은 다 갈 곳이 있는데 자기는 갈 곳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종말에 갈 곳이 뚜렷한 자에게는 생애가 허무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창조자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충실하지 않고 갖는 온갖 인생의 계획은 허무한 안개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15절과 16절은 약간 다른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문장은 악하다라는 걸로 끝납니다. 처음에는 안개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 악하다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주님 앞에 충실하지 않고 갖는 온갖 신앙적인 계획은 악하다 그랬어요. 신앙적인 계획은 악하다. 여기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님이 나에게 미래에 이런 계획을 할 것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의 뜻이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미래에, 오늘이 아니고 미래에. 그러나 그건 악하다 그랬어요. 그 선하지 않다가 아닙니다. 악하다 그랬어요. 오늘 주님 앞에 충실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미래에 내가 봉사하겠다? 악한 것이다. 참으로 중요한 교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미래에 섬기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은 내가 미안하지만은 그러나 내일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왜?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오면서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가 왜 났는지, 누가 사고 났는지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냥 정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차들은 어떻습니까? 무슨 사고인지 보겠죠. 우리는 5분 앞에, 하루 앞에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교훈은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주님 앞에 충실하고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십 년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제가 같은 교회에 나가던 어느 분이 대구에서 살았는데요. 그분이 참 좋은 형제님이신데 이제 그 당시에는 가난했기 때문에 70년대, 60년대니까 가난했기 때문에 이분이 뭔가 살아보려고 포장마차를 만들었어요. 포장마차를 만들어가지고 호떡을 구웠는데 장소가 어디냐면 대구에 대구역이 있고 동대구역이 있는데 동대구역은 새로 만든 큰 역입니다. 그 동대구역, 그 당시에는 동대구역
역사가 이제 방금 지어가지고 앞에는 뭐 허벌판이었어요. 지금은 뭐 완전히 그냥 도시 중심부가 됐지만 허벌판인데 구획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동대구역 앞에서 호떡 장사를 했는데 허벌판에서 했는데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거기만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주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 장사가 잘 되니까 아주 매상도 많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주일을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뭐 어지간하면 그냥 너무 바쁘고 이러면 주일날 빠지게 되고, 그전엔 주일을 잘 섬겼는데 자꾸 돈을 더 벌면 벌수록 자꾸 주일날 더 간시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그럴수록 주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고 참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래야 된다고. 그런데 이분이 이 돈 버는 재미에 그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야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또 빠지는 거예요. 장사는 더 잘 됩니다. 얼마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그분이 첫 아들을 낳게 됐어요. 그 자매님이 첫 아들을 낳았는데 아주 순산이 아니고 난산이었어요. 그래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오랫동안, 그래가지고 번 돈이 다 나간 거예요. 네, 그 당시에는 뭐 인슈런스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자기 현찰로 다 해야 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그 대구시에서, 대구의 그 얼굴이 동대구역인데 동대구역에서 딱 나오면 포장마차가 보이는 것이 별로 안 좋다. 그래서 조금 뒤로 가라. 그래가지고 좀 더 뒤로 물러갔는데, 장사라는 게 그렇죠. 조금만 위치만 바꿔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이상하죠. 그래가지고 장사가 안 돼가지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 나오셨어요. 때때로 우리는 오늘은 내가 주님 앞에 미안하지만은 익스큐스하고, 그러나 내일부터는 내가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리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우리는요, 과거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일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의 하나님은 자기 일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할 뿐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일을 하겠소, 이런 일을 하겠소 계획하는 것은 좋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니까 그런 계획은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계획하고 추진하고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의 주제넘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가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할 뿐이다. 사용을 받는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 앉아 계십시오, 제가 가만히 계시고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굉장히 큰 일을 하겠습니다, 금방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을 우리를 통해서 자기가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느 책에서 읽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일제시대입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집도 팔고 밭대기도 팔아서 서간도로 가서 살아보겠다 계획을 가졌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참 일꾼인데, 그래서 장로님들이 가지 말라고, 교회를 떠나지 말으라고, 당신이 교회 기둥인데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래도 가보겠다고, 그래서 재산을 팔아가지고 준비한 2,000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송배를 나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는 현금이니까 이 돈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잘 숨겨놓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마루 밑에, 집단 밑에 그것을 쑤셔놨어요. 아무도 거기에 관심을 안 가질 것이다. 그런데 새벽에 그분의 부인이요, 추워가지고 불을 태운다고 밑에 집단을 가지고 다 태워버렸어요. 그 안에 있는 돈까지 다 태운 겁니다. 이분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갈 수가 없지요. 그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오늘 주님 앞에 충실하지 않을 때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나님은 악한 것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17절,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에 마지막은 죄다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는 안개이고 오늘 주님 앞에 충실하지 않는 것은 악이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거는 죄다 그랬어요. 여기에 이 교훈은 안개, 악, 그 다음에 죄, 이 세 단어로 구별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선을 행하는 실천자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요? 오늘입니다. 내일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어제도 아니고 오늘 우리는 선을 행하는 실천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새로운 죄에 대한 시각을 안겨다 줍니다. 우리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살인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오늘 순종하지 않는 것, 죄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낫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가를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은 뜻을 모르는 것보다도 못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윤리학에 있어서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듯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 아시죠? 세월호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많은 몇백 명이 수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기가 막힌 일은 그 배에 있던 선장, 기관사, 직원들은요 다 탈출한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아닙니까? 선장은 제일 맨 마지막에 나와야 된다는 것인데 선장이 그 아이들 죽어가는 사람들 배 속에 그냥 자기 살겠다고 나오는 거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재판을 했는데 얼마 전에 검찰이 구형을 했어요. 이 사람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벌을 주십시오. 그런데 선장은 사형은 아니고 거의 무기징역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사형을 구형한 단 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형을 주십시오. 이 사람은 사형이 합니다. 사형 당해야 됩니다. 라고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기관장인가요? 이건 검찰이 구형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은 왜 선장이 아닌데도 사형을 구형을 했는가? 사연을 읽어보니까 이런 것이에요. 이 사람은 기관실에서 나오는데 동료가 배가 이렇게 되니까 막 피투성이 돼가지고 살려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살려달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냥 자기만 탈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굉장히 나쁘다. 이 사람은 사형을 당해야 된다. 그렇게 사형을 구형을 했어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이 사람에게 사형을 안 해가지고 가족들이 분노하고 그랬다는데 그 왜 그랬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선장도 물론 나쁜 것이죠. 죄질이 비슷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살려달라고 자기에게 피투성이가 된 동료들이 살려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 보고도 그냥 무시하고 자기만 나왔다는 겁니다. 그 사람도 이끌어서 같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았을 때 죄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환경에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걸 죄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기독교인 윤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었다 그런 환경보다도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다음으로 미루는 습관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우리 교회에 나오는 자매님이 집에 가니까 냉장고에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자매님 다이어트를 안 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게 보십시오. 냉장고 앞에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내일 다이어트 할 겁니다. 오늘은 먹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다이어트가 됩니까? 중요한 것은 내일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선을 행할 길이 있을 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윤리적인 책임입니다. 우리는 늘 내일이라는 핑계 속에 숨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겁쟁이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윤리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다할 때,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임무의 가장 중요한 책임입니다. 사실 복받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남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복받는 사람,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복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한국 민족에 있어서 유명한 서성이 있다면 안창호 선생, 훌륭한 분들 중에 안창호 선생이 계시죠. 이분은 우리와 같이 미국에 이민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LA에서 사시기도 하시고, 그 리버사이드 거기에서 오렌지 바지 맞지 않습니다. 거기서 오렌지를 따시기도 하시고 그러셨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저 정치적이라기보다도 사회 개조, 사람들의 사상을 바꾸고 생활을 바꾸는 그러한 참 훌륭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로만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모범을 보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 한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그저 싸우고 노름하고 술 먹고 지저분하고 하는데 그분은 가서 그분들 청소해주고 그저 방 썰어주고 청소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맨 처음에 아주 기분 나쁜 얼굴로 쳐다보다가 한결없이 그렇게 하니까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분의 지론은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미국 사람들에게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 우리가 깨끗하게 청소하고 깨끗하게 옷을 입고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있는 집이, 우리가 사는 집이 비록 가난할지라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늘 거기는 꽃을 심고 화분을 가꾸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이분의 지론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훌륭한 겁니까? 참 그에게 신앙이 아마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조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렇습니다. 어느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는가요? 행동하는 양심이다 그랬는데, 우리 마음속에 들려오는 양심과 우리 속에 옳고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 있다면 그것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움직이지 않는 아무리 좋은 이상은 헛것이다. 오늘 우리는 세월이 빨리 가는 것만 탓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제한된 삶을 충실하게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하나의 모델이 되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님께 충실하지 않고 갖는 온갖 인생의 계획은 허무한 안개와 같습니다. 오늘 주님께 충실하지 않고 갖는 온갖 신앙적 계획은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선을 행하는 실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오늘의 양식이고 교훈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